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순종,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잠깐 보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가 되신다 그랬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이 세상에서 예배라고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자기가 찾는다면 이제 소중한 걸 찾는 거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참 살아가기 힘들죠, 요즘에. 근데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뭐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뭐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막 안타깝죠. 막 어떻게든 찾고 싶잖아요. 그죠? 신랑을 잃어버렸다, 신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너무 소중해서 막 찾고 싶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라 신발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신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럼으로써 말씀하신 것, 그 말씀과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소중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만큼 축복이 없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죠? 그만큼 축복이, 다른 축복은 없죠. 그만큼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순종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제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물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 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겠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으니까 결국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무덤으로 가는 삶이다. 죽으러 가는 삶이다. 살해당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뭘 살해당할 거냐,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기의 생각, 이것을 살해당하고 예수의 생각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원함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살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죽음의 삶, 무덤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 그 한정적인 시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속에 이제 내려가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담 성읍으로부터 물이 이제 딱 멈추어가지고 이게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건너갔다. 물이 끊어져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요단강 물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요단강 물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판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려오던 거냐면 선악과 죄 때문에 내려오던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오던 것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죄도 사라졌고 그리고 죽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안 믿어서 멸망한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죄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죄이고, 죄가 있으면 어둠이고, 어둠이면 무덤에 들어가고 그건 죽음이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그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반대로, 믿으면 죄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걸 아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었죠, 입으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을 내가 믿었다 할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시인한다, 고백한다. 주여 주여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라고 내가 진짜 인정하는 거, 이거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이요.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지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었다. 라고. 이게 언약궤가 참 가벼운 것도 아니고 이것을 무거운데 그걸 끝까지 책임을 지고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만한 그 책임을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인도하려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주의 종을 이제 도와서 함께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되려면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깨는 책임이거든요.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은 책임감이 강하다, 무겁다 이런 얘기거든요. 책임을 지고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에, 결혼하면은 결혼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그것이 주의 종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자, 여호수아 이제 4장과 5장을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4장 7절 말씀해 봅니다. 자,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요단강 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말라서 끊어졌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될 그 돌들, 이 돌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요단강 돌 12개를 주어서 길갈에 세웠다.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이요. 요단강에 돌 12개를 또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여호수아 4장 9절에 요단강에 12돌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돌을 요단강에 세웠다는 것은 이제 물이 다시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 지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뭘 장사 지내냐?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거기에 장사 지내버리고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에 새 사람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새 사람이
교회가 건축되는, 그래서 돌들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4장 7절 말씀이죠.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새신자, 교회 새신자 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버린,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새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교회에서는 교회의 그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옛사람을 지금부터 죽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 진짜 교회로서 자기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이요,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 한가운데서 나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전처럼 이렇게 물이 다 흘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마르게 했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물을 말린 거죠. 하나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홍해물을 말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한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 그 역사를,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동행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 하신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단강 그 심판의 물이 마르고 우리가 그 심판 넘어갈 수 있는 건 언약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 말씀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놀랍더라도 언약궤를 안 메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난리 나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도 끊어지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가죠. 언약궤가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떤 거냐면 사무엘하 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다, 뭘 세웠다? 돌을 갖다 길갈에 세웠다. 몇 개? 12개. 자, 12개로 인한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도 뭐예요? 돌이죠. 베드로도 돌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우리가 돌인데 그냥 이게 굴러다니던 짱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돌로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돌이 아니라 빛나는 돌로 바뀌었어요. 그 빛나는 돌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보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야. 원래 우리는 돌이었는데 우리를 깎아서 보석으로 만드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그 굴러다니던 우리 돌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세 사람이라는 그 돌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 사람, 교회 새 건축하는, 교회가 건축된 옛사람이 굴러간 자들, 그래서 길갈에 세운 겁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굴러간다는 거거든요. 굴러간다는, 없어져 버렸다, 이게 사라졌다, 굴러갔다, 이게 그런 얘기가 이제 길갈이라는 단어니까, 그래서 길갈에 이제 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건축하게 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성전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십자가 전쟁, 영적 전쟁,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하게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고 교회 건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왕은 모세고요, 가나안 땅의 왕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둘이 똑같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똑같이 동시에 하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예수,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뭘 세우는 목적? 교회를 세우는, 교회 건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을 목적한다면 교회를 건축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문 닫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건축했으면, 가정을 건축했으면 뭘 해라고요? 생활을 하라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 하는 집들 많죠. 그런데 거기에 막 싸우고 뭐 이러면 안 된다겠죠. 뭐 재미없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가정도 어떻게 해요?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되고요. 교회도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냐면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 생활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천국 생활을 사실 성경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옛사람을 파괴시키고 옛사람을 멸망시키고 옛사람을 끊어내버려서 너 새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천국생활 같이 여기서 하다가 하늘나라 와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해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결혼했는데 부부가 재미가 없게 살아봐요. 부모님이 항상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가 참 재밌게 살아. 그럼 너 참 결혼 잘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냥 피뜩 얼굴만 살짝 이렇게 비치고서 집에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사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사냐? 형제들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재밌게 천국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 잘하고 예배도 같이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같이 잘하고 식사도 같이 잘하고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이 우리 그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최종 목적은 천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 건축으로 인도하고 교회 건축은 교회 생활로 인도하고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정 생활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은 천국 생활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천국 생활처럼 생활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나서, 원래 7인데 육으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갔다 오라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7인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 육 같은 인간들을, 육체라는 인간들을 어디로 끌어내야 돼요? 7이라는 광야로 끌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게 7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핵심 중간에 뭐냐면 10계명의 가장 중간에도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거든요.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너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죽어야 안식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죽지 않으면 안식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죽어야 안식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죽어야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다 이루었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빚을 다 갚았다. 아유, 이제 끝났다. 내 일이 다 끝났다. 이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에 어떻게 해요? 창조를 다 하고 나서 창조가 끝나니까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창조의 완성했다 예수님이. 그게 창조의 완성이, 그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7로서 자기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자, 6이라는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6이라는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7이라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너를, 6이라는 너를 끌어내서 7로 구원하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를 끌어내서 예수님이 품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7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 여자도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식 후 첫날,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간 거죠. 안식 후 첫날, 다음 날로 넘어간 8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이 됐단 말이죠. 요단강 건너서 8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에서 6이 되시고 광야에서 7이 되시고 가나안 땅에서 8이 되셨단 말이에요. 뭘로 이루셨어요? 교회로요. 교회로 8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하기 하나, 예수님 더하기 나, 예수님 더하기 우리 교회, 이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에 품은 우리들, 이것을 교회,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천국 생활인데,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행복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가정도 천국 생활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천국 생활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단강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심판이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은 굴러갔다 넘어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땅에서 이제 삶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옛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길갈의 첫 번째 야영지입니다. 거기에서 돌 12개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 건축한다고요? 새로운 사람, 요단강에 있었던, 요단강의 물에 잠겨서 죽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부활시켜서 거기에 길갈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여기에다 해놓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뭐죠? 육체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할례라는 특징이에요. 육체 끊어낸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죠? 육체에 거하는 사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체를 가지고, 육체 열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끊어내는 겁니다. 육체 끊어내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할례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낸다 할 때 그걸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죽인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다 할 때는 침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내는 것과 육체를 죽이는 것, 단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어떤 면에서는 침례가 된다, 침례가 할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합니다. 예리한 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칼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돌을 주워다가 뭐 이렇게 뭐 돌도 많으니까 그 돌로 예리하게 이제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돌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자, 예리한 돌이라고 하는 그 예리한 돌은 왜 예리한 돌이냐? 물론 예리한 돌이 돼야, 이게 깎아서 예리한 칼처럼 이렇게 돼야 끊어낼 수 있죠. 근데 이 예리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돌이잖아요. 돌인데 예리한 돌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육체를 끊어내는 돌이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요, 율법. 그래서 육체의 끊어냄, 할례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예수님인데, 은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육체를 끊어내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된 사람도 날마다 육체를 끊어내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끊어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람으로 있을 때하고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 다릅니다. 사레라는 사람이 사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왜 그러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뭘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냐면 할례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할례를 바치기 전과 할례를 받은 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 이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할례를 받고 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이름이 원래 이름 바뀌어야지 축복이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육체라고 하는 것을 껍질을 벗겨지지 않는 것과 껍질을 벗겨낸 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 전의 말씀을 할례 받기 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껍질을 이제 벗겨낸 후에, 다시 말하면 율법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말씀을 이제 할례 받은 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의 말씀과 할례 받은 후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람,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람이 할례 받기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아기를 낳았죠?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그게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내기 전에, 껍질을 벗겨내기 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 육체를 말하는 거죠. 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 그 포피, 껍질이라고 하는 포피를 끊어내기 전에 그냥 아기를 낳은 거죠. 씨가 있긴 있는데 어떤 씨냐면 율법의 씨예요. 육체의 씨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그걸 이렇게 아기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뭐 네가 아들 낳구나, 뭐 이렇게 안 해요. 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할례 받지 않고 껍질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예배드렸고, 껍질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었다. 껍질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탁 뜁니다. 이게 탁 13년이 딱 뛰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도 그 중간 내용이 없어요. 13년의 내용이 없다고요. 성경에서도. 그냥 탁 뛰어버려요. 13년을. 그래서 딱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13년 지난 성경인데요.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6세요. 86세. 기억하겠죠? 86세. 창세기 16장 16절 다음이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에 뭐라 하냐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완전해야 된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 다 끊어버려 이거예요. 끊어버려. 육체 끊어. 할례야. 네가 그걸로 잘못했지? 그거 끊어. 그래서 그걸로 잘못한 그 부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으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할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할례 언약.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껍질을 끊어내기 전과 껍질을 벗겨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 거짓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서 나온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껍질이 있는 상태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껍질이 벗어졌잖아요. 이게 껍질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고. 감춰진 게 벗겨졌잖아. 그죠? 감춰진 게 벗겨진 상태에서 말씀이 나갔어.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까? 그거면 다 됩니까? 그렇다니까요. 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삭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들이 먼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먼저 조심해야 된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전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아브라함을 너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돼. 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거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교회 세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식들 너를 통해서 세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그 민족이 네 자식에게서 나올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약속하거든요. 그 약속이 할례 받기 전에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죠. 할례 받은 후에 이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년 지난 다음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7장 1절 여기 사이에 없잖아요. 아무 내용이.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겠지.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계통이 있어요. 그 오는 계통이 있다고요. 그 오는 줄기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할례 후에 그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름을 바꾸고 할례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만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의 숫자입니다. 반항의 숫자. 할례 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왔다, 아들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더하기 하나예요. 내 거를 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받지 아니하고 나온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할례는 언제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왜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례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육체 끊어라 이런 말 하지 않죠. 그죠? 이미 육체 끊어라 한 얘기 정도 나오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할례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할례 받아야 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그날 할례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택했잖아요. 이미 선택했잖아요. 예전에 창세기 12장에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을 여기 창세기 17장에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 할례 받아야 돼. 너 육체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례를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약속합니다. 이게 17장 다음에 나오는 18장이에요. 18장에 할례, 이제 17장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이삭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삭 주겠다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이름 바뀌어진 아브라함과 이름 바뀌어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기쁨의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아들을 주겠다. 예수를 잉태하게 만들겠다. 그 웃음, 즐거움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8장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 전과 할례 후의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도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원래 갈라디아 4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 전에 이집트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게 시내산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할례 후에 영의 아들 이삭을 낳고요, 예루살렘의 산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만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거짓 말씀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냐라고 요 바뀌는 것이 할례의 기준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길에서 다 죽었어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광야에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듭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체를 끊어내지는 못했더라.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 육체가 끊어지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그 관문 길갈에서, 거기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 할례를, 육체를 끊어내는 작업을 길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죠? 성경의 이 구약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올 때 거듭난 백성에게 이제 할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준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끊어내는 할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육체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할례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죽노라. 자,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으면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할례를 받으면 이긴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뭐예요?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했다.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넘어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였다. 옛사람을 끝냈다. 그래서 길갈이다. 할례는 침례입니다. 육체의 끊어짐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끊어짐과 죽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끊어낸다. 이해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나의 죽음의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나의 부활의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건축하는 놀라운 장소가 길갈이었다. 이것이 길갈이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자, 생각해봐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을 받고 교회 나오면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총이 더 좋아요? 일반 은총이 더 좋아요? 아무래도 단어가 특별하니까 특별 은총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특별 은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때, 여러분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다 먹여주고 그리고 다 이렇게 놀아주고 계속 웃어줍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웃어주는 게 아빠가 웃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재밌게 해주고 이제 엄마 아빠를 봉양하고 효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는 사람하고 자기가 이제 수고해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것을 특별은총이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수고해서 농사 짓는 것을 일반은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왔어요.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밥도 지어 먹고 쌀도 씻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손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같이 먹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무 노력할 수 없습니다. 옷도 한 번 입으면 끝나요. 그냥 한 번 입으면 40년이야. 그냥 끝나. 하나로. 신발도 한 번 신으면 40년이야. 하나도 헤어지지도 않아요. 먹을 거 맨날 내려와요. 우리가 잘못하든 안 하든 맨날 내려와. 특별한 은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니네가 영적 전쟁을 하고 니네가 농사 짓고 너희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네가 구하고 네가 찾고 네가 두드린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다. 너 성장한 거다. 이런 말이죠. 자,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있고 필레오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위대해요? 둘 다 위대해요. 둘 다 위대한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랑이 아니면 이 아가페 사랑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좋은 건데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필레오가 다음이고 아가페가 먼저인데 아가페를 완성하는 건 필레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거죠. 그리고 필레오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럴 때 완성이 되는 거죠. 땅에서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 땅에서 일반 은총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자, 특별한 은총이죠. 자,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은총이 없이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복되도다. 더 복이 있는 것이다. 너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네가 믿고 있구나. 너는 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더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특별 은총으로 만나를 먹게 되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일반 은총으로 곡식과 열매를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농사 져서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여전히 어린애 짓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한테 가만둬야 돼, 가만 냅둬, 저 사람 괜히 건들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좀 우리 이쪽에서 가만히 두니까 그 사람 자기는 굉장히 좀 괜찮을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굉장히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안 그래요. 계속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성장을 시켜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일단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는 거,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총이라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가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완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이 목적이 아니라 일반 은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된다.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농사에서 얻은 곡식과 열매가 목적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목적이다. 광야의 율법이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의 복음이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복음의 목적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선포하신 이야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농사에서 얻은 그 곡식과 열매, 중요한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여러분과 제가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의 씨를 심는 예배가 절실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씨를 심는 예배가 절실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 놀라운 얘기죠. 뭐라고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 얼마나 축복된 교회겠습니까? 참 놀랍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발 뜨거우면 신발 벗어도 됩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건 아니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5장 이제 막바지에 이제 점으로 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출애기 3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가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죠? 좀 똑같죠? 지금 나타난 게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굴복하는 거죠. 둘 다 굴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모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죠. 신을 벗어라. 너 땅은,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어딘가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소니 너희가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신을 벗어라. 뭐예요? 그리스도는 먼저 나를 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정복하시길 원하신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신발 벗고 오래 뛸 수 있나요? 오래 못 뛰어요. 특별히 광야 같은데 가나안 땅 이런 데서 어떻게 오래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어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자, 신발 벗고 오래 뛸 수 있어요? 못 뜁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포로 잡잖아요. 신발 벗겨버립니다. 신발 벗겨버리면 오래 못 뛰니까, 도망가지 못하니까.
신발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 포기해라. 자포자기. 교회 다니면서 자포자기 할 때 참 많죠. 자기를 포기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기 포기. 자기 포기가 철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신을 벗어라.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포로에게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너 나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의 기초, 그것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신발 벗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이야기예요. 무장 해제시키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무장 해제시키고야 말겠다. 이제 도망갈 수 없게 만들겠다. 주님의 철저한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은 말씀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땅과의 간격을 좁혀라. 자, 신발 벗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발하고 땅하고 붙어져. 신발 때문에 딱 간격이 생겼었는데 신발을 벗겨내니까 이 내 발하고 이 땅하고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땅과의 간격을 좁혀라 이거예요. 예, 땅에 붙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발을 벗어라. 이 땅은 어떤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이 거룩한 땅과 밀착하여 살아라. 거룩한 땅이 어디라겠어요? 교회라고 했죠. 거룩한 땅이 어디라겠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너 밀착해서 살아라. 벗어나지 말아라. 널 밀착해라.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거룩한 땅 가나안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땅 가나안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거룩한 땅 이 가나안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신발을 신고 그 간격을 내서는 안 된다. 밀착시켜서 그 말씀과 하나 돼야 된다. 그 주님과 하나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예수님과 네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발 벗어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차지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게 땅의 천국이에요.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천국 생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과 이 땅이 밀접하게 네가 연결하여 천국 생활해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 마음이 주님의 씨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에덴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겠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겠죠. 예수님을 차지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신발 신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장 해제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땅과 밀접하게 일치가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거룩한 땅, 나의 발을 고정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벗고 주님을 입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는 그 자체가 초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신발 벗어라. 아멘, 벗겠습니다. 왜 벗으라고 하는데요? 여기 땅이, 이게 도로가 잘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벗으라는데 안 되죠. 벗으라니까 벗는 거예요. 네 옷을 벗어라,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 그냥 그 신는 거예요. 네 옷을, 네 신발을 벗어라. 그럼 벗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면 벗고 신을 신으라면 신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벗고 주님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순종. 어떠한 것이 가장 또 중요합니까? 순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입니까? 순종. 가장 중요한 단어 또 겪는다면 말한다면 뭘까요? 겸손. 두 번째가 뭘까요? 겸손. 세 번째,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겸손. 겸손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은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만큼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함 있게 하옵소서.